어떤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새 신랑이 신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어도 나와 당연히 결혼할 수 있겠어? 결혼할 수 있겠어요? 물어봤더니 이 새 신부가 가만히 생각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가, 그대여, 나는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돈만 왔다면 됐다 이 얘기예요. 그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자, 지금은 도전의 시대입니다. 또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보다도 이 민주주의는 뭐예요?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가 많단 말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내가 가만히 있고 도전하지 않고는 무엇을 침노하고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여러분이 새롭고 흥미있고 좀 복되고 복음적인 일에 좀 많은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아주 치밀하고도 분명하게도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고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님을 잘 알잖아요. 모세님을 보면은 레이지파에서 태어나게 하고 죽기 직전에도 건짐을 받고 또 애굽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어떻게 보면 졸업하고 또 정의에 잡혀서 사람을 말리다가 함선에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호렙산으로 도망가고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목동놀이를 하고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영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누구도 상상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레이지파에 개입을 해서 그 가장 어려울 때 아들로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떠나려고 하다가 긴급하게 구조가 되고 또 애굽에서 유학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정의와 군사력 기능을 갖추다가 또 40년 동안 어디에요? 호렙산에서 그 목동을 치는 장인 이도로의 그 사이가 돼서 살게 했잖아요. 근데 이 자신도 몰랐고 그 모세의 어버이도 몰랐고 종살하고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 민족을 구출하고 세우기 위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특별한 전사, 도전해야 할 수 있는 영도자를 뭐예요?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여러 가지 훈련해서 결국은 드디어 모세님을 세워서 짜자장하고 출현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적이고 교회적이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알지 못하는 숨은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간에 모세님 비슷하게 닮은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양육된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시킬 수도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 사무엘님이나 이런 사람같이 도전자를 양육하고 있는 줄 믿고 너무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뭐예요? 8083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자로 세우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때 출현할 때 나이가 뭐예요? 모세님이 80세고 아론님이 뭐예요? 83살이에요. 이때가 장수하는 시절이라 그래도 뭐예요? 중년을 흘시 넘어진 그런 나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차라리 하나님은 4050 한참 젊고 이런 사람을 영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지 어떻게 보면 왜 8083을 세우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근력도 부족하고 총명도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체력도 부족한데 왜 노년으로 접어드는 저런 사람을 세우느냐 할지 몰라도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새파랗고 젊은 사람이 애굽 왕에게 설 때에 또 애굽의 궁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젊은 사람이 설 때보다도 수염이 나고 인생 경험이 많고 주름도 있으며 어떻게 보면 머리도 깎지 않고 성화에 나타나는 모세님처럼 뭔가 근엄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이가 주는 근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촐랑되지 않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연출하게 보여서 뭐예요?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빨리 서둘지 않고 80년을 83년을 부지런히 기다리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가보세요.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데 3040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갈 수도 있지만은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제사장들도 있고 상당히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리더하기 아무리 영역으로 이끌어간다 그러지만 연령의 거리도 절대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80이 넘어서 이제 모든 인생 경험이나 또 그 신앙적인 경험이나 영적인 경험이나 쉽게 말해 산전수전 다 겪은 이런 그 노종으로서 중년의 종으로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또 그 복종하고 순종하기에 거북스럽지 않잖아요. 자존심이 상기지 않잖아요. 왜? 어른이 연륜적 어른이요 영적인 어른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어른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단결하고 끌어가기에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님이 드디어 80이 되도록 부단히 기다린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고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넘어가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머리가 빠져가고 나이살이 여기 이제 세상에 주름이 이렇게 지고 뭐 청춘을 돌려달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100세 유병 시대예요. 30, 40, 50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60, 70, 80, 심지어 90까지 뭐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뭐예요? 새 일을 이룰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여행도 할 수 있고 해보지 못한 일도 할 수 있고 해보지 못한 사업도 할 수 있고 해보지 못한 선교도 할 수 있고 해보지 못한 돈도 벌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저 나는 이제 뭐 60, 70, 80이 됐으니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뭐 하려고 모험이 필요해. 도전이 뭘 필요해. 뭐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동안 수고하고 했었는데 주저앉은 사람 진짜 노인이 되지 말고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도전에 그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어도 도전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늙은 사람이지만은 90, 90, 100이라도 뭐예요? 늘 꿈을 꾸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되고 인류에 이바지 하는 일이라면 내 몸을 덤지려고 하는 그 도전성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머리숱이 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젊은이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상관함이 없이 여러분은 말한 대로 많은 노하우를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노하우, 남성의 노하우, 중년의 노하우를 넘어 노년의 지혜로운 여러 가지 노하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더 크고 아름답고 빛나고 향기롭고 찬란한 금자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8083은 뭐예요? 도전의 뉴스타트,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혼자 단독 플레이를 하도록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짝과 파트너를 원팀을 구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볼 수 있어요. 모세님이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은수자에게 왜 또 갈 수 있습니까요? 저는요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말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하는 거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말 못하고 우리끼리 말하는데 버벅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모세님은 어릴 때 우려서 목청은 좋은 것 같아. 나일강 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막 울었을 때 목청이 좋아졌잖아요, 저처럼.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이도류 가정집에 가보지만은 직업이 목축업이야. 맨날 양이나 염소나 데리고 뭐예요? 이 호렙산 저 호렙산 골짜기로 다니면서 짐승들과 얘기해요. 뭐 얘기 상대가 갖고 얘기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제가 또 너무 신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살던 사람이 목동 옷을 입고서 초라하게 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실효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결혼해서 살지만은 뭐 가족들하고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 이 스피치가 이게 발전이 안 되고 말을 점점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됐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합니다. 말 잘한다고 애굽에 여러분 그룹의 총수가 됩니까? 연설 잘한다고 꼭 대통령이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아주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마치 언쟁반에 근거해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설교만 잘한다고 교회를 크게 합니까? 오히려 말이 어눌하고 말이 버벅거리고 부족해도 진실하고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오히려 그 말에 파워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울님도 말에는 조라다고 했잖아요. 말에 조례도 권능이 있으니까 역사하는 거지. 말 좀 못하면 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옆 가까운데 뭐예요. 하도 답답해서 이 모세야. 네 형님 성언하시고 이러면 논이 있잖아. 아주 달변가요 은변가요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거야. 한 형제인데도 뭐예요. 한 사람은 말을 못해. 한 사람은 말을 잘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뭉치면요 똑같지 않아. 뭔가 다른 달란트가 있거든. 그래서 먼 데서 찾지 말아요.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보여. 3살 형님인 아론님이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혼자 가는 것보다는 뭐예요? 둘이 애굽으로 나갈 때 얼마나 서로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교감은 되고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팀워크를 이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혼자 돈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혼자 논문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혼자 연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혼자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혼자 목회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혼자 영업 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무리 챗피터를 이용하고 아무리 로봇을 이용한다 그래도 뭐예요? 한 사람보단 2사람이 낫고 2사람보다 3사람이 낫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려고 하면은 애굽에 가려고 하면 태산 같은 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러 가려고 하면 어쩌면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갖지 못한 은사자를 옆에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핸드인 손을 잡고서 그 비전을 향해서 늠름하고 용기 있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서로 간에 나눔이 있고 배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해줘서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4번째로는 위대하고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를 도전하고 나갈 때는 내 자신에게 확신이 가질 수 있는 기적적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제발 보여주옵소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님 같은 경우는 물에서 금지음을 받고 애굽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바로 공주님으로서 양자로서 모든 것을 천복 만복 극복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수해서 애굽에 도망왔지만은 여기에서는 애 낳고 아무런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떨기나무에서 강력한 빛이 있는데 그게 타지 않아서 시험금 다가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고 신발을 보고 갔더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서 계셔서 그를 소명을 주고 또 사명을 주고
이루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떨기나무의 대광경, 신비한 광경,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광경을 체험했듯이 여러분도 떨기나무의 광경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그러나 이제 갑자기 은혜 받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님이 뭐 병을 고치든지 모세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하나 쳐 죽인 거 하고 양이나 염소 기른 거밖에 없지, 이 떨기나무의 광경밖에 본 것이 없어요. 아무한 것이 없어. 그런데 자기 보고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 서라니까 이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고 자신감이 없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이가 80이 돼도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명 주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모세야 애굽에 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 애굽의 그 궁궐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힘 있는 사람 전략을 세워가지고 다 해서 뭐 300명 600일의 군사를 만들고 있지. 그렇게 해서 밤에 이렇게 해서 그 애굽을 정복하고 전투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혼자 레쏘고 모세야 네 혼자 가라 이거야.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이거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말씀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모세님은 사지가 떨리고 오금이 떨려서 엄두가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겁없는 사람이 있나요? 죽음에 대한 겁이 없고 물질에 대한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예요? 기도원을 하고 몇 군데 하는 이유는 여기 안 되면 저기라도 가겠다는 거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은 태산 같은 문제, 써나미 같은 대문제 앞에서는요, 누구든지 엄두가 안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기적적인 미라클 증거를 완투로 출애굽기 4장에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모세야, 예, 네가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 그래,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확 움직여서 모세가 얼른 모세님을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야 그 지팡이를 잡아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기적을 봐야 기적의 행동이 나오는 거야. 뭐 같으면 두려워해서, 여러분 지 새끼도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지가 죽은 장소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뱀꼬리를 딱 잡은 것은 기적을 봤으니까 자기가 그 잡아도 물리지 않는다는 걸 확신이 있는 순간적인 교육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적, 모세님이 체험하게 한 첫 번째 기적을 하나님,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가 잘라져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지팡이가 다 껍질이 벗겨지고 흠집도 나고 어쩌면 모양도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과 같은 지팡이와 같이 사는, 이용만 당하는, 애굽의 노동에 이용만 당하는 지팡이 노동만 하고 있는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죽은 목숨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죽은 나무로부터 그 사목을 통해서 뭐예요? 생물이 되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생명이 약동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뜻이 어쩌면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암시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새 힘이 왔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모세야, 네 손을 내봐. 가슴에다 손을 얹어봐. 예, 손을 내보니까 백지창처럼 손이 찬 손이 됐어. 나병 환자처럼 완전히 화이트 핸드가 돼버렸어.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노동을 하고 채직을 하는데, 아들을 놓으면은 뭐예요?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운명이 내려왔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은 이 남자들이 위로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도 뭐예요? 집에 와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뭐예요? 품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 단절을 시키는 참혹한 법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일터에나 가정에 와도 웃음이 얽고 산 게 아니라 죽은 목숨같이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백지장과 같이 마치 한센스 병에 손이 전혀 혈색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창백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서 그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면은 그들에게 몸과 혼과 영이 혈색이 돌아오면서 정상적인 몸이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손의 행동을 하지 못했잖아요. 전혀 손의 행동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손에 종살이 손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자기 주권을 찾고 민족을 찾고 자기 가정을 찾고 자기 주권이 찾는 활력 있고 구실할 수 있는 손으로 하나님이 재창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너무 제가 오바된 해석인지 몰라도 하나의 기적과 두 번째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님이 이제는 확신이 온 거야. 하나님이 나는 목동인 줄 알고 지팡이 같은 존재인데 이런 데 기적을 나에게 주셔서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이런 기적의 증거를 보면서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도전하러 가는 두 열사, 두 특전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목사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도요. 교인들한테는 믿으라고 소리치우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서도 어떨 때는 내 문제 앞에 서서 나의 생활, 나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의 연단, 나의 시험, 아무도 모릅니다 하면서 강대상 앞에 큰 대자로 누워서 야훼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이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태산 같은 병이 온다든지 태산 같은 물질의 문제가 온다든지 태산 같은 애굽의 나일강 같은 문제가 타오지면 나도 모르게 사지가 풀리고 눈동자가 힘이 없고 이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남이 없어서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공격적으로 되고 낙심이 찾아오고 한숨이 쉬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람인 거 알지요. 저는 겁도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 아니 옵니다. 망상 중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는 나인데 저에게 다리에 힘이 생길 수 있는 증거를 좀 보여주옵소서. 그래, 늘 이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 생각지 않는 물질의 후원자가 나오든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니면 내가 연구하다가 안 되는데 어떤 연구하는 사람을 하나 붙여주든지, 아니면 목회하는데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그와 함께하는 아론과 같은 모세님과 같은 루디아와 같은 에스더니와 같은 빌레몬과 같은 그런 사람을 연결해줘서 내가 목회에 좀 활력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적은 것도 치지만 하나라도 두 개라도 나에게 기적적인 증거, 기적적인 현상, 하나님이 나와 동업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런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하는 증거를 나에게 좀 완투를 보내주시면 내가 더 신명나게,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완전히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는데 무엇을 도전하면 무엇을 일어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남편이 두려워요. 나는 사업이 두려워요. 나는 병이 악화될까 봐 두려워요. 나는 교회 중지자가 떠날까 봐 두려워요. 나는 나를 시험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라. 그래야면 반드시 커다란 보답이 수반되리라고 하는 명언이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적으로 그 전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기적을 나에게 한두 가지라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일어난 위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세님은 기도 안 했는데도 그런 확신을 준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한두 분에게도 여러분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참 모세인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크든 적든 뭐든 기적적인 증거가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저를 섬기고 참 저에게 차를 2대나 사준 사람이고 천사 같이 저에게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발가락 밑에 검사하니까 무슨 피부암인지 이런 암이 걸린 거야. 근데 암이 걸렸는데 삼성대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를 눕혀놓고 이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병이 완전히 죽을 목숨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듣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 의사를 제외시켰어요. 제외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때 내가 부흥회도 없어서 한 열흘 정도인가 계속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닥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옵소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닥터가 놀라서 이상한 이 CT나 이게 찍은 거하고 다른데 이게 병이 별거 아닌데 작은 것만 잘라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신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의사가 탐복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런 여인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수술했는데요. 여러분 발가락 밑에를 잘랐는데 이게 엉덩이 살을 붙였는데도요. 이게 여러분 발꿈치가 그 딱딱한 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12년인가 15년 산 됐는데도 쌩쌩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의사의 말에 주눅 들지 말고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해서 나에게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물질의 증거, 병이 낫는 증거, 교회가 부흥되는 증거, 7080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확신이 있고 믿음에 충만한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재창조적이고 큰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과 모세와 손잡고 나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막 나도 이겼네. 나 모세 그러니까 애굽에 딱 갔으니까 바로가 어디 많이 보던 사람 같아. 어느 모세 아이가 모세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냈으니 내 백성을 보내라. 안 그러면 출처상 날 줄 알아라. 초전 박살나지 않거든. 아이고, 너 호렙산에 인큐베이터에 갔더니 이렇게 됐구만. 비웃어. 그래서 모세님이 가가지고 그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샥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도 마술사들과 요술사들과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마귀도 하늘에서 계시록에 보면 불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어둠의 역사도 뭐예요? 마술을 할 수 있고 성경적인 기적의 역사를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 참 종교는 아니지 귀신이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뱀이 이 애굽의 술객들이 뱀을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삼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지팡이를 모세가 딱 들으니까 모든 것이 없어졌고
사라진 것. 기적적인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리 마귀가 흉내내고 마술사가 요술사들이 막 달려들어도 천만인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정복하고 그들을 삼키고 이기게 만드시는 도전에, 그들의 도전에, 그들의 흉내내는 도전 따라하기에 완전히 괴멸시키고 소멸시키는 능력이 올마이가 전능하신 그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애굽의 왕들이 막 그 금관을 쓰고 막 이 철갑 같은 걸 막 쓰고 막 호위병을 가지고 난리했지만은 모세님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초전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님이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고 길이 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길이 안 보여요. 무엇으로 도전할지 길이 안 보여 울고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지팡이를 내밀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른 것처럼 완전히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분이 그 청와대에서 차관급이 지난 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돈이 많고 자기 아들이 사이가 변호사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총회장 2년 전에 마쳤는데 우리 고향 1년 저보다 선배가 되더라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이가 많은데 너무 라이센스가 많아가지고 이게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자기가 영동포 교회 앞에 빌딩이 있는데 80억 건물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 정말인가 내가 가서 가봤더니 야 세상에 영동포 교회 바로 옆에다가 80평짜리 건물이 있고 1층에는 이 추어탕을 줬는데 전부 다 여의도 연예인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2년 총회장을 잘했으니 2가지 응답을 주세요. 저것이 80억은 안 되고 70억에 팔리게 해줘요. 그거 팔리면 나한테 11조 한다고 그랬거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 아들 너무 자격증이 많고 너무 라이센스가 많아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모르는데 중요한 자격을 하나 사서 가랑훈인찬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산에서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 이루어져야 만날 텐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너무 많아도 길이 안 열려. 결혼의 길이 답답해. 목회가 길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면 길이 쫙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남편과 아내와 손녀와 손자들과 영육의 문들이 그냥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가는데 애굽의 전 총군 사령관들이 지도해서 같이 해서 막 달려와서 잡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냥 그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물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거기에서 참수해버린 걸 봐요.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는 바다뱀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바다의 뱀에게 뭐예요? 모세님을 통해서 이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삼켜버린 것처럼 그들의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흔적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님은 여호와의 니시의 괴신가를 부르면서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나라, 영광의 나라, 승리의 나라, 도전에서 승리하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정이 좀 어려워도 잠시 엎드리고 있으면 파란 불이 와요. 여러분이 어린 양이 오신 예수님 오신 목적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해서 아주 영육에 풍성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리길 바랍니다.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서럽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아버지 찬양하며 설레요 설레요 설레요.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여러분의 나의 주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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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함 타고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 두 손 들고 홍예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의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충능에 여러분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자네는 이 땅에도 찬양.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여러분 기적이라고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정재보 형제님 같은 경우도 또 믿음의 권사님을 만난 게 그 우연입니까? 부족하지만은 산기도하는 목사를 만난 게 우연입니까? 이런 것을 대단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의 연결해 주는구나. 기적의 작은 증거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요. 할 일 해야 되는데 기반이 너무 없어졌습니까? 주님, 제발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을 일어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0, 50, 60, 70, 80, 90, 10이던 시간에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웃었다가 울다가, 꿈을 꾸다가 꿈을 내려놓다가, 비전의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비전의 사다리를 집어 던졌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많을수록 새벽이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질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사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정치적, 교회적, 군사적, 하나님의 영구적, 하나님이 학술적 일어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이 얼토당도 하고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모세님은 하나의 기적을 줬잖아요. 두 가지 기적을 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의 증거를 제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능력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